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스페인이 사랑하는 국민 가수요 대중음악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립니다. 스페인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권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지요. 1989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가수로 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유명하여 할리우드의 명예의 거리에 입성자이기도 합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입니다. 그는 본래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의 골키퍼였습니다. 그는 한창 떠오르는 신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장래가 밝았습니다. 그런 그가 20살에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더 이상 축구화를 신고 동료들과 함께 푸른 잔디를 마음껏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해 줄 수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어떤 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창 뻗어나가야 할 시기에 꺾여버린 자신의 꿈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그의 손끝을 움직이기 위해 기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간호사가 건네준 기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전혀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지요.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에 축구 영웅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대신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그에게 건네진 기타는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닌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아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라디오에서 들었을 헤이라는 노래가 바로 홀리오 아글레시아스의 노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가져다 준 기타 하나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소개하는 자료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간호사의 위로가 큰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일들이 이리저리 영향을 미쳐서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하여 하늘에서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그 내용을 산상설교라고, 그 방법이 가르쳐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 내용이 보석과 같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자이지요. 구경꾼인 무리와 구별되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는 말에 주목하십시다. 여기서 나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서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해치고 가까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믿어야 할 내용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선포하시면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말씀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 있으며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내용이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권면이지요. 이런 말을 8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일견 물질적인 복과 아주 다른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뛰어넘어 단순히 심리적인 행복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여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 행태가 비윤리적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건전한 비판은 바른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기복신앙은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인데 이것이 아니라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것이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또한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을 주려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부르셨고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먼저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복 있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영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말은 웅크린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웅크렸던,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굽신거려야 먹을 것을 얻던 지위나 영향력이나 명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 스스로 허리를 펴지 못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다 갖지 못했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애통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여 극심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속으로 사귈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어 겉으로 드러나게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마치 아들 요셉이 없어졌다는 말에 슬퍼하던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살았다는
애굽에서 총립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으로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십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뉘앙스와는 달리 가난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억눌리고 속임당하고 착취당하고 방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말한 가난한 사람이나 슬픔을 감출 수 없어 애통해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시 이런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반드시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것을 빼앗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결국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정의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억압과 고난에 거칠게 반발하거나 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도 마음의 영적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합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세 가지 가난과 애통과 온유가 자기 자신의 마음과 관계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라는 말이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칭의고 이웃과 바른 관계가 정의입니다. 바른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도 자신의 죄성 때문에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더욱이 불의한 세상에서 올바로 살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회 부조리를 깊이 탄식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갈망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불타는 열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물이 없는데 갈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죽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채우려는 욕구가 클수록 힘들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긍휼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즘 말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다면 덩달아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남의 사정이란 일체 돌아보아 주지 말고 차라리 무관심하고 자신이나 가족이나 잘 챙기라는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청결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재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어리숙한 사람일 수 있지요. 마음의 청결과 어리숙함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무슨 말인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청결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순수함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았을 때 어리석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속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먹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직한 사람의 눈에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 보일 뿐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가 깨졌고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평화를 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받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원형은 하늘을 떠나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박해는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자로 취급되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지배 세력인 로마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국가 사범으로 잔인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아무렇게 다루어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와 같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으나 이것이 핍박을 견디고 세상에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위로받을 데 없는 슬픔을 겪고 문열이, 멍청이, 못난이 취급을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요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쁘게 듣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시무룩해서 잠잠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뻐해, 즐거워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행복하며 약속하신 것들은 대부분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도, 땅을 차지할 것도, 심지어 배부를 것도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비롭게 대해 주실 것도, 하나님을 볼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도 앞으로의 일입니다. 단 한 가지, 이미 천국이 확실히 그들의 것이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없고 박해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복을 바라며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며 탄식하였습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 이미 있었고 지금 있을 것이 앞으로 또 있을 것인데 뭐 인생이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라는 한탄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임을 믿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지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현재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동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자기 5 형제에게 보내 제발 그들만은 고통스러운 이곳에 오지 않게 경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그는 다시 말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대답하지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설교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가슴이 시립니다.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십시오.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마태복음의 팔복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알았던데 삶의 자리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로 이 말씀이 다가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때로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듯 할 때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부단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